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계와 성전 제거. 이 구약 이 마지막 소선지서 12개의 선지서 중에서 이 끝에서 세 번째 학계, 스가랴, 말라기 중에서 학계입니다. 학계 하면은 굉장히 다리가 긴 학 생각이 떠오르죠. 우리 그 철원이나 이 연천 지역이요, 이 두루미, 가장 오래 산다는 두루미, 뭐 60년 뭐 이상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장수하는 그런 동물 중에 하나가 두루미인데, 이 두루미 서식지, 보호지가 이 철원이나 연천 이 부근이더라고요. 그래서 학계하면은 왠지 다리가 길고 아주 그 고풍스럽고 요염하게 이 논두렁이나 이런 데 앉아서 이렇게 유유자적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이 학계의 의미가 축제, 잔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축제, 잔치. 얼마나 좋은가요? 축제, 잔치. 뭐 지금은 이제 먹을 게 많이 흔해져서 그렇지만 예전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때는 언제예요? 잔치 때만 고기를 먹을 수 있었어요. 뭐 설날이나 추석이나 어떤 뭐 큰 잔치 때에만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때였는데요. 이 잔치, 축제 하면은 항상 우리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내용적으로 봐도 학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의 고향, 고토로 돌아오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학계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성전을 재건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라.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라.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거예요. 돈이 중요하다.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돈만 있으면 된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건강이 잃으면 모든 것이 다 잃다.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 가족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안 되니까 가족을 꼭 지켜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뭐 저마다 다 주장하는 바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제일 중요하죠? 신앙,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다른 말로 신앙이라고 하는데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 제가 이제 성경적 상담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 상담은 세상 심리 상담하고 다른 것이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어디예요, 여러분? 서울대. 근데 서울대에는 신학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면 총신대예요. 총신대. 그래서 총신대가 신학교에서 가장 좋은 신학교예요. 좋은 신학교. 그래서 총신대,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갖추고 또 신학과 여러 가지 학문을 다루는데 거기서 제가 무엇을 공부했어요? 성경적 상담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석사와 박사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더 박사 다음에 더 공부할 게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완전한 졸업이에요. 근데 거기서 배운 딱 한 가지 진리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힘. 이 신앙의 힘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는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상담이라는 것을 배우지만 그 안에 내포된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신앙의 힘이에요. 신앙의 힘. 그러니까 뭐 지금은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신학이나 뭐 상담 이런 걸 이야기하지만 그 근본 뿌리는 무엇이냐면 신앙의 힘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힘. 신앙의 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힘으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흔히 트라우마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트라우마. 이게 이제 외상 증후군이에요. 이 트라우마라는 것이 이제 최근에 이렇게 드러나온 말이죠. 그래서 요즘 꼬맹이들도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려면 너 왜 그러니? 그러면 저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요. 저 트라우마가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어떤 사건을 큰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는데 그게 이후에 심리적으로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전쟁을 통하여서 전쟁을 갔다 온 그러한 군인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막 때로는 자살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 왜 그럴까? 그게 전쟁이 극심한 그런 상황 속에서 큰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그게 그 이후에 계속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외상 증후군, 이 아주 큰 충격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이걸 외상 증후군, 또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트라우마라고 하는 질병, 그러한 심리적인 정신적인 질병, 트라우마라는 것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뭐 대처와 여러 가지 있지만 전쟁이 이번에만 있었어요? 훨씬 고대 시대도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전쟁이 있었고요. 수많은 많은 전쟁이 있었죠. 그러면 그 전쟁 당시에 있었던 그런 트라우마나 그런 상처들은 어떻게 해결됐어요? 우리가 학문적으로 정립하지 않고 어떤 이론적으로 만들지 않아도 우리 안에 내포된 무엇으로 해결했어요? 신앙의 힘. 신앙의 힘으로 해결한 거예요. 지금 뭐 학문적으로 뭐 가정, 가사, 뭐 육아 뭐 이런 것 있지만 이미 그 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뭐 믿음의 선진들 세대에서부터 쭉 내려왔던 그러한 내력, 그것이 바로 신앙의 힘,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 돈이 중요하다, 건강이 중요하다, 뭐 가정이 중요하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믿음이 중요하다. 신앙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어요? 예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배.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러한 곳, 그러한 장소, 그러한 공간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성전,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그 생활을 했을 때 항상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어요? 이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 이동식 성전이 성막이에요. 성막. 그래서 성막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그걸 성전이라고 했죠.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 다 같은 의미예요. 증거계, 뭐 증거막, 뭐 회막 다 같은 의미예요. 성막, 성전 다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것이 학계의 주제인데 성전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구약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 성막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이 성막, 성전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이 2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있었죠. 이제 솔로몬의 성전, 그러다 무너졌다가 스룹바벨의 성전,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그 성전을 이제 3차에 걸쳐서 다시 짓게 되는데요. 그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뭘로 생각했나요? 눈에 보이는 돌로 쌓은 그러한 성전을 떠올리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 그 성막을 이야기하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해줘도 이해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약의 율법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돌 무더기를 성전이라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신약에 있는 무엇을 예표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나온 성전은 바로 신약의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는 사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모시고 살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요. 성전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중심에 모시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가치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요, 이 눈에 보이는 건물적인 이러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으면 여러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러분 자신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세 가지로 떠올려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스도의 전이고 성령의 전, 바로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학계를 읽을 때 이 학계의 주제,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하는 이 말 의미 속에서는 바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무너져버린 신앙을 제거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데일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였어요. 그래서 아수르, 북쪽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그 남쪽에 있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제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요, 10개 지파죠.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요, 완전히 쫄딱 망하고 그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혼혈화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을 다 혼혈시켜서요. 하고 이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정체성은 그 이후로 완전히 사라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는 저주의 도시와 같이 그렇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완전히 그냥 이 멸망시킬 때 잔혹하게 멸망을 시키고요. 그 하층민들, 농사 짓거나 이런 사람들은 남겨두고 왕족이나 귀족들, 뭐 배반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뭐 그런 일부 자제들이나 똑똑한 사람들은 포로식으로, 볼모식으로 데려갑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려진 인물들이 다니엘이라든지 그들의 새 친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죠. 세월이 얼마나 흘렀어요? 한 70여 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중에 바사라는 나라한테 또 넘어가게 돼요. 이 바사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미국, 이스라엘하고 어느 나라하고 전쟁하고 있어요? 이란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란이 바로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란이 페르시아인데요. 페르시아는요. 아랍인들하고 달라요. 뭐 이슬람교는 아랍이잖아요. 아랍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언어를 쓰고요. 생긴 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바사 왕 때,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 이란에 해당하는 나라, 페르시아에 해당하는 나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페르시아의 왕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요.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각 민족끼리 자기네 고유의 종교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 있었는데 포로에서 해방이 돼서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과 유대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독립 운동을 잘해서 해방이 돼서 갔어요? 아니죠.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해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인 페르시아, 그들의 왕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요. 해방시켜서 고향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고향으로.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이 되었어요. 8월 15일. 우리나라 민족이 독립운동을 잘해서 해방됐어요? 아니에요. 그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멸망해서 우리가 해방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독립운동해서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란 나라가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에 미국과 그 유엔군의 멸망을 당해서 우리는 어부지리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은요, 우리가 힘을 기르고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일하고 얻어지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다른 나라, 또 다른 왕, 이런 것들을 주장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미래와 모든 우주 역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대로 주장하시고, 심지어는 이방 나라,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그런 나라의 왕들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나라가요,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서 고향으로 들어오는 그 사건이 바로 이 학개서의 배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개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의 고향 땅에 와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해방이 된 민족하면 누가 떠올릴까요?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저 북한 동포가 우리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나라예요? 다른 민족이에요? 다른 언어 사용해요? 우리랑 똑같은 언어 사용하고요. 똑같은 문화, 뭐 추석을 세고요. 설날을 세고 똑같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아픔의 역사 때문에 이렇게 나뉘어진 거예요. 남과 북으로. 그런데 지금 저 못된 정치인들은 무슨 주장을 하나요? 서로 다른 나라래요. 서로 신경 쓰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저 북한에 있는 2,500만의 그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속히 그 포로 생활을 마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부모님 세대에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그렇게 배우면서 자랐고요. 우리가 힘을 키워서 저 북한에 있는 저 영혼들을 정말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마지막 때 개인주의가 되면서 그저 나 개인만 아는 그런 극단적 개인주의, 이기주의 속에서 우리가 저 포로된 그 북녘에 있는 영혼들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벌받을 이야기입니다. 정치인들이 아무리 두 나라 서로 상관하지 말고 따로따로 살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저 포로된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성경 가지고 있으면 재판을 받고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고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입을 쓰고 숨지기면서 하는 나라, 저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왜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지 않아야 됩니까?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렸듯이요, 저 북한에 있는 영혼들도요 속히 자유를 얻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6.25 전쟁 나기 전에 북한의 교회가 몇 개라고요? 3,000여 개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연천 땅에 지금 90여 개 교회가 있어도 굉장히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저 북한에는요 3,000여 교회가 있었어요. 그 많은 교회를 저 공산당 무리들, 유물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우상 숭배하는 저 집단들이요 3,000여 개를 다 없애버렸어요. 다 제거했어요. 그러다가 세계로부터 북한은 종교를 탄압하는 저런 짐승과 같은 나라다라고 하니까 공산당 선전용으로 김일성이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던 그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두 교회, 봉숙교회와 칠골교회를 세우는데 공산당 선전하는 교회로 세운 거예요. 자기네들은 종교 탄압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선전하기 위해서 만든 교회인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3,000여 교회, 3,000여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요. 목사님, 장로님들은 다 총살시키고 처단해서 죽여버리고요. 그들의 자손들은 아우지 탄광이라든지 정치범 수용소에 다 집어넣어서요. 신분이 가장 하층민으로 다 처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세월이 70여 년이 흘렀는데 그 포로된 그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모른다? 우리랑 상관이 없다? 우리가 외면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남한이 북한과 같이 종교의 자유가 없었고 저 북한이 자유로운 민주주의 나라가 되었는데 저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우리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 있는데 그들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자신만 위해서 살아간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절망감이 들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공산주의는 반대해야 되고요. 공산주의 중에서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 숭배하는 저 집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미국은요, 자신의 그 귀한 청년들을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조선이라는 땅에 보내어서요, 수만 명이 전사하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외국 나가서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다면 아주 난리법석을 떨 것입니다. 그런데 저 미국이란 땅, 또 서구 유엔에 있는 그런 나라에서요, 그 귀한 그 생명 같은 젊은이들을 보내줘서요, 우리나라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미국이란 나라에서 보면은요, 우리 한국에 대해서 아주 지극히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자신이 복음을 전해줘서 조선이란 땅에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그 공산주의와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억압받고 죽는 것을 놔두기 할 수 없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으로서요, 늘 북한의 저 포로된 영혼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학계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그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속히 저 폭력 땅, 그 우상 숭배였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우상 체제가 무너지고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께 마음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